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능력의 말씀으로 인간 역사를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는 이스라엘 민족의 선택과 흥망성쇠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직접 개입하시고 역사를 운영해 가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살지 않을 미래 역사까지도 공부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지혜로 속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경에 나타난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 생각 주장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입술에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는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영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시기 위해서 이 귀한 자리에 참석해 주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4일째 말씀인데요. 계속 성경을 배우다 보니까 성경이 사실이구나, 성경이 진리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친구에게 물어봤어요. 친구, 내일 해가 동쪽에서 뜰까요? 서쪽에 뜰까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갑자기 당연히 동쪽에 뜨지 그러는 거예요. 당연히 동쪽에 뜨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친구, 질문한 친구가 물어봤어요. 아니, 내일도 안 돼봤는데 어떻게 내일 해가 동쪽에 뜬다고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그랬어요. 근데 친구가 하는 말이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해가 동쪽에서 안 뜬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해가 동쪽에 뜬다 이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인류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성경이 틀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앞으로도 틀리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사실이다. 성경은 진리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간 역사를 성경 속에 기록해 놓고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을 제대로 배우기만 하면 성경이 사실이구나. 영적, 과학적, 고고학적, 역사적인 사실이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배워가는 가운데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일이 이룰 때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고 믿으라고 하시지 어거지로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알아가다가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거예요. 어거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친구가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실명을 했어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다음날 병원에 문병을 갔어요. 가가지고 친구랑 같이 대화를 한참 열심히 하다가 한 친구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친구, 태양 있는 거 믿는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당연히 믿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실명당해가지고 눈으로 안 보이는데 어떻게 태양 있는 걸 믿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한다는 말이 뭐라는지 아세요? 한 번 믿어진 사실은 안 바뀐다네.
한번 믿어진 것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내가 본 사실이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배우기만 하면 그 내용이 바뀌지 않는다니까. 확실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워가는 가운데 믿을 만한 증거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증거를 앞설 수가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증거가 드러나면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는 말은 영어로 believe, 실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게 믿는 거예요. 실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세계에서는요, 딱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예요. 둘 중에 한 가지지 중간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에서는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한 가지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나는 태양이 있다는 것을 70% 믿어줘. 이런 말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응? 나는 태양이 있다는 것을 70% 믿어줘. 이런 말이 없다는 거예요. 태양이 있든지 없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공부해 보면 시제가 단순해요.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가 아니라 완료냐 미완료냐 딱 보여요. 믿냐 안 믿느냐인 거예요. 시제가. 유대인들 관점에서는 믿느냐 안 믿느냐 둘 중에 하나지 완료 시제냐 미완료 시제냐 딱 두 가지 시제가. 믿느냐 안 믿느냐. 우리가 어제 이스라엘 민족의 선택과 흥망성쇠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며 전 세계를 운영해 간다는 것을 직접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직접 목격을 했고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뭘 준다고 그랬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는 저주를 내린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구나. 이 믿음의 세계에서는 중간이라는 게 없구나.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성경을 찾아왔습니다. 여기 신명기서 화면 보시겠습니다. 4장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하리니.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은 세상 끝날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것은 세상의 끝이 얼마 안 남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끝날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보세요. 개인도 탄생한 날이 있으면 죽는 날이 있죠. 일 역사도 시작한 날이 있으면 끝날이 있다니까요. 성경에 끝날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날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스라엘 민족이 쫙 돌아갔잖아요. 그죠? 많이 돌아가 있고 지금도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끝날에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청종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초강대국이 된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게 있어요. 선민사상,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반장 국가다 이 뜻인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다.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계속해서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죽임당했잖아요. 2000년 넘게. 그래서 이 유대인들 마음속에는 이방인 복수주의가 있어요. 이방인 복수주의. 철저하게 복수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당했던 것을. 그래서 용서는 하나 있지는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배척한 대가로 2000년간 이방인들을 들어서 유대인을 심판했던 것처럼 끝까지 말씀을 배척한 이방인을 나중에는 유대인을 들어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압제를 하고 있어요. 돈으로서 목을 조여오고 있어요. 전 세계에 지금 어렵게 되고 있죠. 점점. 전 세계에 지금 막 고유가로 인해서 지금 엄청나게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환율이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수입 물가가 다 비싸지는 거예요. 수입 물가가. 전 세계가 다 어려워지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에 지금 돈으로서 목을 조여오고 있는 거예요. 점점.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류 역사의 시대적 구분을 그랬죠. 아담 때부터 아브라함 때까지를 한 시대,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를 한 시대, 어제 율법 시대의 선미 시대, 어저께 이스라엘 민족의 선택과 흥망성쇠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오늘은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은혜 시대, 그리고 이방인의 때 교회 시대라고 하는데 이 은혜 시대의 마지막 시대의 징조, 어떤 징조가 있는지,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고 진리를 깨닫고 돌아가신 분들, 그 다음에 진리를 깨닫고 살아있는 분들이 휴거되는 휴거 사건, 그리고 이 지구상에 7년 환란이 주어지는데 7년 환란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오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7년 환란 끝나면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시고 이 지구상에서는 천년 왕국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천년 왕국 끝나면 심판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가든지 영원한 불모 지옥에 가든지 둘 중에 한 군데를 반드시 가셔야 돼요. 잘 보세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그렇죠? 예수님 제자들이 궁금했어요. 예수님,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징조라는 것은 무슨 일이 발생하기 전에 징조가 있는 거예요. 뭔가 낌새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보니까, 밖에 나가서 보니까 개나리꽃이 확 폈어요. 무슨 계절이 오면 알 수 있을까요? 봄 아니야, 그 봄. 개나리꽃이 피면, 봄이 왔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임산부가 점점 배가 불러서 만삭이 됐습니다. 만삭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통증이 오기 시작하는데 통증이 서서히 통증이 오다가 통증이 빨라지면은 아기가 나올 징조예요. 들어갈 징조예요. 아니, 어르신들은 모르시나? 아니, 서서히 통증이 오다가 통증이 막 빨라지면은 아기가 나올 징조예요. 들어갈 징조예요. 나올 징조잖아요. 제가요, 만약에 하나님이 임산부가 통증이 갑자기 아기 나올 것 같아! 그러면 나오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이 피할 길을 줘야 하잖아요. 제가 이제 저희 집에 아들이 둘인데 큰 아들을 제왕절개에서 나왔어요. 근데 둘째 아들도 연년생인데 그 의사 선생님이 그랬어요. 둘째도 제왕절개 해야 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첫째가 했기 때문에 여기 꼬미는 부분이 약하대요. 터질 수 있으니까 제왕절개 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서울교회에 말씀 드리러 가야 되는데 갑자기 목욕탕에서 목욕하고로 들어갔어요. 집사람이. 갑자기 거기서 뭐라는 줄 아세요? 여보, 나올라 그래! 그러는 거예요. 우와! 깜짝 놀라서 나올라 그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수건을 막 닦아서 그 당시에 서울대 바로 앞에 살았기 때문에 서울대 사거리역에 다니는 개인병원에 가려고 택시를 불렀어요. 긴급하게 택시 타고서 모시고 병원에 딱 도착했는데 의사가 없어요. 개인병원이다 보니까 주일날이다 보니까 미리 연락해 놓은 게 없었기 때문에 아무도 없어. 간호사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부리부리 연락해서 의사가 딱 오셨어요. 들어오자마자 뭔지 아세요? 왜 인지 아세요? 그러는 거예요. 우와, 정말 혼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왜냐면은 미리 마취하는 의사를 예약을 해야 된대요. 수술을 하려면은. 아무 대책 없이 왔다는 거예요. 저를 막 혼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차피 일이 벌어졌습니다. 1시간 내에,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나오게 해주세요. 1시간 만에 들어가더니 응애 하고 나와버렸어. 그냥 1시간 만에 나왔어. 1시간 만에. 그러니까 나올 것 같아 했는데 그 시간을 벌어줬죠. 징조가 있고 시간 지나서 나온 거예요. 이 세상도 끝날이 있다고 했지만 그 끝날이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징조가 있고 끝날이라는 게 벌어진다는 거예요. 어느 가정에 이혼하는 가정을 보면은 처음부터 딱 우리 내일 이혼합시다 이게 아니라니까. 이혼의 징조가 보이고 딱 이혼하게 된 거예요. 징조 없이 이루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서울 강남 대치동에 있었던 일인데, 서울 대치동에 S그룹의 전무이사님은 관공서라든가 검찰청, 경찰청, 국회의원, 높은 사람들 만나서 섭외하는 그런 업무를 하는 최고 높은 사람이에요. S그룹의 전무이사님이신데, 그분은 퇴근 시간이, 평균 집에 들어온 시간이 새벽 2시요. 왜냐하면 그분들하고 만나서 꼭 이걸 해줘야 돼요. 이걸 하다 보니까 이거 일찍 들어오기가 쉽지 않고, 집에 오면은 자기 와이프를 맨정신에 볼 기회가 별로 없어. 항상 술 취해가지고 여보 나 왔어 이러면서 막 이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사모님 참다 못해가지고 서울 강남에 저 높은 층수에 있어요. 세 글자 앞자가 캬 하는데, 캬 뭐예요? 캬 뭐? 캬바레 갔다 오셨군요. 알겠습니다. 캬바레를 가셨어요. 캬바레. 그래가지고 캬바레 가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강남에 가면은 강남에 제비 있어 없어요? 강남 제비 있어 없어요? 그 사모님이 딱 물려버렸어, 제비한테. 물려가지고 어차 돕시라 막 도는 거야. 막 사모님 돌아야 막 도는 거야. 사모님이 돌다가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장바구니 가서 저도 놓고서 계속 춤을 추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남편은 매일 새벽 2시까지 술 취하고 들어오시지. 엄마는 매일 춤바람 나가지고 춤바람 났지. 그 집에 중3짜리 아들이 있는데 집에 오면 아빠도 안 계셔, 엄마도 안 계셔. 그래서 이 친구도 가방을 던져버리고 PC방 가서 밤새고 오니까 눈이 시뻘개지는 거야.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그 집은 무슨 징조가 보여요? 무슨 징조가 보여요?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다가 헤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헤어지는 게 아니라 징조가 보이다가 헤어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도 갑자기 끝나는 게 아니라 징조가 보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가장 궁금했던 게 있어요. 예수님, 세상 저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그 당대에서부터 상당히 먼 시간이잖아요. 그 끝에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보실까요? 성경 보십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24장 보시겠습니다. 여기 3절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영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죠. 제가 여기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해 왔습니다. 여기 쭉 내려서 말씀이 내용이 뭐냐면 거짓 그리스도의 등장이 있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치의 기근이 있고 처치의 지진이 있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그리고 전염병이 있고 온역 하늘의 징조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지구는 낡아지고 사람이 빨리빨리 왕래가 빨라지고 지식이 더하고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제일 흥행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종교 사업이에요. 그래서 가짜가 많아.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가짜 예수, 가짜 하나님이 많이 생겨. 옛날 분들은 두려워했어요. 무서워했다니까. 근데 지금은 겁이 없어. 가짜 예수,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분들이 생긴다니까요. 가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흥행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권이라든가 코인이라든가 일확천금을 누리는, 그렇죠? 갑자기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확 퍼져버려요. 그게 마지막 때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갑자기 돈을 많이 벌려고 하고 갑자기 집을 사버리고 막 영끌 아세요? 영끌 잘 모르세요? 영끌 영혼을 끌어모아서 집 산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막 수도권에서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시국에 수도권에 집을 산 사람이 103만 명이래요. 그 사람들이 지금 이자가 올라가서 고통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지금은 주변 사람이 영끌하고 막 비투하고, 비투 아세요? 비투? 빚을 투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막 쫙 퍼져나가는 거예요. 갑자기 한순간에 잘 돼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가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국에 하나님 20명, 재림예수 50명 있다. 와, 너무 많죠? 옛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니까요. 이분들이 재림 예수, 재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다 가짜죠. 와, 가짜가 이렇게 많은지 몰라. 나는 신이다 막 그러죠. 같은 합동 결혼식도 하고 막 어마어마해요. 막 그들의 혀는 죽이는 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중심에는 해를 도모하는도다. 이분은 러시아인 사람인데요. 신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이분이 좀 비슷하게 생겼죠. 옷까지 하얗게 입고서 신의 아들이라고. 그것도 또 믿고 쫓아가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어디 가다 보니까 현수막이 딱 걸려있더라고. 하나님 전라도의 강림. 제가 그래가지고 전화해봤어요. 여기로. 그 당시에 전화 안 받더라고요. 제가 그런 좀 이렇게 좀 약간 그런 질문하는 경우가 있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또 이쪽에 가보니까 어느 날 전봇대 이게 딱 붙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하나님 출현. 궁금하잖아요. 제가 이 전화번호에다가 문자로 보냈어요. 제 문자 보낸 걸 캡처해놨거든요. 보여드릴게요. 현수막 보고 궁금해서 전화드린 것입니다. 위 내용 직접 붙이셨나요? 궁금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뵐 수 있을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문자 보냈더니 금방 따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화 오잖아. 뜩 끊어버렸어. 이거 무서워갖고. 하나님이 전화 왔다. 하나님이 전화 왔다니까. 가짜요? 진짜요? 가짜잖아요. 그죠? 이 문자 보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바로 그냥 그 번호에서 뜨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같이 읽겠습니다.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예, 양의 탈을 쓴 늑대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또 화면을 보십니다. 이게 뭐예요? 퓨마죠. 퓨마. 잘 보셔야 돼요. 이건 뭐예요? 머리 파마 있잖아요. 지금 파마 있잖아요. 이건 뭐예요? 지금 다마 치고 있잖아요. 다마. 비슷한 게 많다는 거예요. 코카 뭐예요? 콜라가 아니고 콜레라니까 이게 비스무리한 거예요. 뭐예요? 망고가 아니고 만고. 이건 뭐예요? 칠성사이다가 아니라 칠송사이다. 제가 이제 학창 시절에 지하철역을 지나가다 보면 지하철역 좌판을 깔아놓고 볼펜을 파는 분이 계셨어요. 볼펜. 옛날에 저기 있죠. 모나미 볼펜인 줄 알고 샀더니 모나니야. 모나니 볼펜. 가짜예요? 진짜예요? 가짜잖아요.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됐습니다. 민족과 민족, 나라가 나라까지 이게 대적하는 이 분쟁이 전 세계 곳곳에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시면 무서운 일, 이게 테러예요. 테러. 전 세계 곳곳에 테러가 있어요. 주요 분쟁 지역이죠. 전 세계 곳곳에 이렇게 분쟁이 있어요. 한국도 지금 안정한 지역이 아니죠. 북한하고 지금 대치하고 있잖아요. IS 그랬죠. 17개국서 1년간 1만여 명 살해한다는 거죠. 지난해 테러 사망자 역대 최고 1만 5천여 명. 제3차 세계대전의 서막이 올랐다. 푸틴 우리 방해하면 제3차 세계대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죠?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 3차 세계대전 이미 시작됐을지도. 이스라엘의 9.11 세계가 발칵. 하마스 도발의 5차 중동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와 전쟁 진입. 숨통 조여오는 3차 세계대전. 미중 전쟁 최악 시나리오. 세계 공포, 세계 곳곳 테러 공포. 처처에 뭐라고 써 있죠? 기근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처처에 굶어 죽는 일이 있다는 거죠. 기근. 기라는 것은 굶주리다, 그는 흉년들다. 굶주리면서 흉년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갈수록 안 좋아지는 거죠. 굶주리면서 흉년이 들어요. 먹을 양식이 떨어져 먹지 못하는 상태를 기라고 한다. 자연재해 따위로 농사가 잘 되지 않는 상태를 근이라 한다. 농사도 안 되고 먹을 것도 없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기근이 심해요. 전 세계 식량 위기 보고서 사상 최악의 식량 불안정, 식량 위기 대한민국, 매일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 7명 중에 1명이에요. 전 세계에. 5초에 1명씩 굶어 죽는다는 거죠. 세계 식량 위기 공포 확산. 이게 세계 3대 폭포 중에 하나인 빅토리아 폭포죠. 지금 이 폭포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물이 없다니까 지금. 물이 없어요. 세계 3대 그 관광지였는데 물이 없다니까 지금. 그리고 봐요. 4억 명이 먹을 식량을 생산하는 농업대국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식량이 확 줄어버린 거예요. 감소. 여기 무엇이든 먹고 싶어요. 끝나지 않는 비극의 역사.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죠. 여기 브라질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막 여기 쓰레기차 뒤에서 막 주워 먹는 거예요. 얼마나 먹을 게 없으면. 대기근 온화, 식량 생산, 인구 증가 못 따라가. 땅이 깨어지며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며 비틀비틀하며 신망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니라. 이 세상에 모든 일이 벌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죄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죄가 꽉 차서 하나님께서 땅을 막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때 되니까 지진도 훨씬 더 많아진 거예요. 지구촌 다시 지진 공포. 불의 고리 있죠? 환태평양 지진대. 이쪽 불의 고리에 걸려있는 나라들은 계속 지진이 나는 거예요. 여기 일본 지나가죠? 정통으로 지나가.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일본 사람들은. 근데 한국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에요. 이게 불의 고리예요. 이렇게 지나가는 곳은 이렇게 점들 있잖아요. 이런 데는 다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곳이에요. 다 위험한 곳이에요. 여기 대한민국 있죠? 대한민국도 점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대한민국도 지진 안전지대는 아닌 겁니다. 역사상 최악의 지진, 흔들린 지구촌 초비상, 지구 최후의 날 갔다, 튀르키예 최악의 지진. 지진 나면요, 초토화시켜버려요. 싹 쓸어버리죠. 우리나라 한반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할까? 대한민국에서도요, 10년간 서해 쪽에 177건, 남해 쪽에 96건, 동해 쪽에 127건이 발생했어요. 우리나라도 계속 지진이 빈도수가 커지죠. 5.8까지 왔죠. 경주, 포항 지진에서는 또 많은 다치는 분이 생겼어요. 많이 사상자 생겼어요. 포항 지진 때는요. 이쪽에 포항, 경주 쪽 이쪽이 지진층이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올해 최대 규모 부안 지진, 여진 발생, 전국 흔들. 한반도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 그렇죠? 일본에도 지진이 많죠. 한반도 역대 지진 순위입니다. 한반도 단층이 뒤틀리기 시작. 큰 지진 올 수도. 몇 초만 늦어서도 죽는 줄 알았다. 이 포항 지진입니다. 포항 지진. 그때 뉴스를 보겠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포항에서만 63명이 다친 걸로 집계됐습니다. 머리를 심하게 부딪힌 주민도 있고 팔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기도 했는데 조재근 기자가 부상자들을 만나 공포스러웠던 당시 상황을 들어봤습니다. 거리를 지나던 행인이 진동을 느끼자 황급히 도로 한가운데로 움직입니다. 인공 실개천의 물이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고 상가 1층 유리창이 깨집니다. 이웃 가게에서 사람들이 한꺼번에 빠져나오다가 뒤엉키면서 한 여성이 바닥에 쓰러집니다. 무릎과 양손바닥을 심하게 베었지만 얼마나 놀랐던지 한참 뒤에야 다친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넘어져도 피났다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밖에 나와가지고 앉아있는데 통증이 있어가지고 무릎을 막았는데 그 양손에 피가 흥건하더라고요. CCTV 화면이 심하게 흔들리더니 한 남성이 건물 밖으로 나옵니다. 동시에 건물 외벽이 와르르 쏟아지는데 넘어지면서 가까스로 위기를 넘깁니다. 몇 초만 늦었더라면 끔찍한 상황을 맞을 뻔했습니다. 건물은 흔들리고 외벽은 쏟아지고 그 안에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꼼짝도 못하고 있었지요. 넘어지는 담장에 깔린 할머니는 머리를 심하게 다쳤고 80대 노인은 떨어지는 텔레비전에 깔려 팔이 부러졌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포항에서만 63명이 다쳤습니다. 혼자 가기 싫어요. 집이. 나 태어난다 하면 그 집에 들어갈란가 내 맘에. 왜요? 무서워갖고. 연일 계속되는 강진과 여진의 공포로부터 주민들이 다시 심리적 안정을 되찾기까지는 다소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조재근입니다. 이렇게 지진을 한번 경험하잖아요. 트라우마가 생겨요. 또 지진 날까 봐.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거예요. 전 세계 지진이 발생하는 것은 마지막 시대 징조 중에 하나예요. 막 하나님 흔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세상이 영원한 곳이 아니라고. 하나님 만날 준비하라고 계속 흔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국내 지진 발생 추이죠. 점점 지진이 발생 추이가 세지고 있죠. 아까 서서히 오다가 통증이 빨라지는 것은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세상도 지구도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지구촌이 떨고 있다. 시대별 지진 빈도수 보면 12세기에는 84회,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시대는 4,200회가 넘었어요. 쫙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사랑이 식어진 시대예요. 여기 보실까요? 오직 나밖에 모르는 세상. 어떤 유치원에서 아이들끼리 놀다가 아이가 이렇게 얼굴 핥혔어요. 근데 이제 핥히면 당한 어머니가 와가지고 아유 애들끼리 놀다 보면 그렇죠 뭐 괜찮아요 갔는데 고발해버렸어. 그럼 재판정으로 끌고 요기한 거야. 절대 합의 안 해줘. 끝까지 재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재판 비용도 들어가죠. 계속 재판이 불려가니까 가서 무릎 꿇고 빌었어. 제발 용서해달라고. 얼마나 하면 약한지 몰라요. 무릎 꿇고 빌었어. 재판 그만 좀 해달라고. 계속 끌고 가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재판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가면은 계속 변호사 비용 들어가죠. 계속 오라고 그러죠. 막 이게 엄청 힘든 거예요. 오직 나밖에 모르는 세상에. 하루 평균 835쌍 결혼, 458쌍 갈라서. 이거 옛날 거거든요. 지금은 더 많아. 잘 보세요. 옛날에는 남자가 바람 펴서 집이 갈라졌어요. 그죠? 지금은 여자가 바람 펴서 갈라지는 집이 많아. 상당히 많아. 옛날에는 이거 있을 수가 없었어. 보세요. 남자가 바람 나가지고 갈랐으면 여자가 집을 지킨다니까? 자식도 지키고, 가정을 지키는데, 여자가 바람 나면 안 지켜, 못 지켜. 다 흩어져 버려. 그러니까 뭐냐면, 옛날에는 부부싸움하고 이제 돌아오잖아요? 이제 저기 친척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딸이 오면은 아버지가 그랬어, 옛날에는. 빨리 가! 어디서 와가지고 그래. 그 집을 돌아가! 아버지 그랬어요, 옛날에는. 어디, 응? 우리 집안이 창피하게 빨리 들어가! 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귀신데! 오지 마! 그래, 갔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어떠냐 아세요? 아빠 못 살겠대. 들어와. 박사만 갈라서. 지금 이렇게 돼버렸어, 지금은. 상황이. 와. 그러니까 뻑하면 갈라지는 거야. 뻑하면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요, 남자는 바람 폈다가 철이 들면 또 들어와. 나이가 먹어가지고. 더. 철이 들면은, 아이고, 미안해. 잘못 안 그랬게요. 그래서 막 들어와. 뒤로 들어와. 그런데 그걸 또 봐주고 사는 집이 많아. 의외로 주변에 보면은. 근데 여자는 들어온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들어온 사람이 없다니까, 여자들은. 여자가 집을 깨고 나가면 회복이 안 돼. 그게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지금 엄마가 타락하는 시대야. 인류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이 없었거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제가 멕시코도 가보고 페루도 가보고 에콰도르도 가보니까 전부 다 그런 일이 벌어진 거야. 전부 다 남자가 나가도 여자가 다 지켜. 자식들이랑. 손자까지 다 지키는데 여자가 나가버리면 수습이 안 되는 거야.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인 거예요. 지금은 그런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 잠깐 보시겠습니다. 차 오는데 길 빨리 안 비켜준다고 운전자가 행인 3명을 찔렀어요. 와. 그러니까 혹시 가다가 누가 비켜! 예! 그거 딱 비켜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좀 오래 살아요. 제가 이걸 직접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보실래요? 왜 째려봐? 행인 앉아서 살았잖아요. 봤는데 째려봤대. 제가 원래 서울 속에 나서 서울 계속 살았잖아요. 교회 들어오기 전까지는. 근데 교회 들어오다 보니까 충청도에서 5년,
강원도 속초에서 5년, 10년 되다 보니까 촌사람 돼야 안 돼요. 돼버렸어요. 제가 촌사람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속초에서 목회할 적에 볼일이 있어서 서울에 갔는데 전철 타고 가다가 제가 엄청 피곤했던가 봐요. 이렇게 졸다가 앞사람 젊은이를 툭 친 거야, 제가. 이렇게 하면서. 그랬더니 이 쥐씩 막 하는데 주먹이 막 날라올라가는데 죄송해요 하고 도망가자니까. 그때 만약에 그런 거 가지고 뭘 그래? 그런 거 날라가서 쳤으면은 몇 개 날라갔을 것 같아. 지금까지 시야를 보존한 이유가 도망가서 그런 거예요. 혹시 그런 일 당하면 피하셔요. 제가 수명을 연장하는 비밀 알려드린 거예요. 한 번은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서울대학교 근처에 저희가 살았는데 오랫동안 서울대 근처에 저기 산이 있어요. 관악산이라고. 관악산에서 어떤 어르신이 내려오시는데 60대 초반이야. 근데 그분이 군대를 갔다 왔는데 아주 유명한 군대 갔다 왔어. 앞자가 해자야. 무슨 병대? 해병대 갔다 오셨어. 아주 막 자부심이 있어. 내가 해병대 몇 기야? 딱 하면서 막 이런 분인데 혼자 쭉 내려오셨어요. 딱 힘도 주고 어깨 힘도 주고 딱 내려오는데 저 밑에서 중학교 3학년 학생 2명이 올라오고 있었어요. 근데 이 학생들은 학교에서 주먹 쓰는 애들이야. 일 뭘 하던데 두 글자. 일 뭐예요? 일진. 일진 2명이 딱 올라오는 거야. 일진 1인자, 2인자가 올라오는 거야. 일진에서 1인자, 2인자. 근데 딱 오는데 오더니 그 일진이 딱 그런 거야. 어르신! 담배 한 대만 주십시오. 딱 그런 거야. 와, 그랬더니 해병대 이 어르신이 맛이 딱 가버린 거야. 뭐라지 아세요? 이런 피도 안 바르는 게 해버린 거예요. 피도 안 바르는 게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일진 이 친구 옆에 있던 친구가 붕 뜨더니 그냥 때려버렸어. 그래가지고 코뼈가 부러져가지고 광명 성예병원 응급실 들어오신 거야. 그때는 CCTV 없었거든. 왜 거기서 피가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왜 이 얘기를 해? 도망가 버렸잖아. 병원비 다 날라갔잖아. 지금 코뼈 부러지고. 아무도 누가 그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들도 달라고 그러면 여기서 문자서 드려야 돼. 그래야 내가 오래 살아.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아주 귀한 이거 귀한 거예요. 생명을 유지하려면 그렇게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왜 째려봐? 행인 난자 살해. 봤는데 째려봤다고 그래. 지금은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고 시비 끝에 죽여버렸잖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거예요. 봤는데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사람들이 다 있어. 지금은 시비 끝 살인. 저기 어느 도시에 아파트를 칠하는 페인트 칠하신 분이 계셨는데 너무 힘드니까 스마트폰에다 음악을 틀어놓고 칠한 거예요. 칠하다 보니까 밤에 일을 하고 낮에 주무시는 분이 계셨던가 봐, 아파트에. 근데 그분은 시끄럽잖아요. 음악 소리가 들리니까 막 칠하고 있는, 밖에 칠하고 있는데. 근데 안에서 음악 좀 꺼주세요 했나 봐요. 근데 이게 안 들린 거야, 음악 소리 때문에. 안 꺼주니까 옥상 올라가서 밧줄 끊어버렸어.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한국에서. 그래서 시끄럽다며 아파트 외벽 작업자 밧줄 끊어 살해한 남성. 이게 떨어져 돌아가신 거예요. 이런 일이 직접 벌어진 거예요. 지금 사랑이 식어진 시대입니다. 중국에서는 쓰레기통에 신생아를 봉투에 담아서 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잡힌 거예요, CCTV에. 지금 이런 사랑이 식어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 말씀이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뭐가 온다고요? 끝이 온다 그랬죠? 여기 보세요. 2013년도에는 성경이 번역이 2551개 언어로, 그리고 2015년도에는 2935개 언어로 번역, 2020년도에는 3395개 언어로 번역, 그리고 2021년도에는 3435개 언어로 번역, 그리고 전 세계 23년도에는 3610개 언어로 번역.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 세계 언어로 번역 가능. 지금은요, 극소수 100명, 200명 빼고는 다 들어갔어. 전 세계에 성경이 없는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천국 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다 보라는 거예요. 다 읽고 직접 확인하고 천국에 오라는 겁니다. 현 이스라엘 보면 곧 예수 재림 확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첫째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됐습니다.
온역이 뭐냐면 전염병이에요. 기상이변 탓, 전염병 세계화, 새로 유행하는 전염병 지도, 전 세계 곳곳에 전염병이 이렇게 창궐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이번엔 각종 질병 공포 엄습, 사스, 조류독감, 돼지독감, 메르스, 에볼라, 지카, 에볼라, 코로나19. 야, 코로나19 때는요, 이게 끝도 없이 갈 줄 알았어요. 그죠? 1년도 안 끝나. 2년도 안 끝나. 계속 하다 보니까, 야, 이거 끝까지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당시에요. 하나님이 구원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주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 더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근데 모든 것이 박쥐를 통해서 온 거야. 그 병균이. 박쥐가 전해준 거야. 사양 고양이 인간 사스, 낙타 인간 메르스, 아프리카 원숭이 인간 에볼라. 전해진 거죠. 동물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염, 살아남기 위해 유전자 바꿔. 요한계시록 6장 8절에 보시면 여기 써 있죠. 와일드 비스트, 그죠? 플라워, 그죠? 전염병, 야생 동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이 여자분들은 둘이 결혼했다고 그렇게 좋아해요. 와, 나중에 자녀가 이렇게 들어올까봐 두려울 것 같아요. 지금 벌써 미국은 그렇다니까. 아빠, 결혼할게 이렇게 들어왔어. 결혼하겠다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이게 세상 마지막 시대 징조잖아요. 그죠? 동성애로 청소년 에이즈 환자 10배 급증. 와, 이게 에이즈 환자예요. 이렇게 돼버려요. 이 걸리면 죽어. 살 수가 없어요. 바이러스의 역습, 슈퍼세균,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들이 이렇게 막 묻잖아요. 그죠? 이르면 이 5년 내에 더 큰 팬데믹 온다. 코로나19로서 실시간 상황판 정해져 가지고 막 계속 우리에게 경고했었죠. 팬데믹 발생 주기 그러잖아요. 7년, 6년, 4년 계속 이런 주기적으로 계속 왔던 거예요. 전염병이.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예, 이 지구가 의복처럼 갈아입는다 그랬죠? 지구의 옷이 찢겨지고 있다. 지구온난화 속도 너무 빠르다. 지난 150년간 세계의 온도 변화 1도가 상승됐어요. 이건 엄청난 거거든요. 이 만년에 걸쳐서 1도 오르는데 자연에서는 인간이 150년 만에 1도 올려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빨리 지금 지구온난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지구가 난폭해졌다. 지진, 폭풍 등 재해 갈수록 대형화. 녹아내린 얼음이 온난화 부추긴다. 구멍 뚫린 하늘 햇빛이 겁난다. 열받는 지구 온난화 비상. 지금 있잖아요. 저기 어디야 그 히말라야 산 있죠. 전 세계 사람들이 등반하러 올라가잖아요. 그 당시에는 깨끗한 청정 지역인 줄 알았어요. 지금 막 녹았잖아요. 녹아 보니까 시체가 나오는 거야. 그때 손에 묻혀서 죽은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안쫓고 있는 거야. 지금 막 녹으니까. 그때 30년 전에 올라갔던 사람이 거기 다 발견되는 거야. 그리고 그때 음식물 버리고 갔던 쓰레기가 엄청 많은 거야. 그 눈 속에 있는 게. 지금 막 기상이변으로 막 녹아버리니까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바깥 드러나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여기 또 보시겠습니다. 열받는 지구 온난화 비상. 북극 빙하 2040년엔 다 녹아 없어진다. 사막이 늘어나고 있다. 국민 93% 미세먼지 위험 노출. 올해에도 이상기후. 지구는 앓는 중. 동물들 다잉 메시지. 다음 표적은 누구예요? 인간. 그래서 일본은 웰빙 시대를 거쳐서 지금 웰다잉 시대예요. 잘 죽자는 거예요. 문화가 잘 죽자는 거예요. 그런 문화로 발전되어 있어요. 일본은. 그래서 사람이 고독사 하잖아요. 고독사 하면 그거에 대한 유품 정리사가 있어요. 유품 정리사. 미리 계약을 해. 내가 죽으면 이 집은 누구한테 주고 누구한테 다 미리 계약서 쓰고 살아. 웰다잉, 잘 죽자는 거예요. 지금 일본 동경에 갑자기 시내에 한복판에 좋은 땅이 있는데 개개발을 못해. 왜냐하면 부모가 돌아가시는데 자식이 없으니까 형제들끼리 막 싸움 붙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오래 가는 거야. 그런 일이 막 벌어지는 거야. 자식이 없으니까 그 돌아가신 분의 형제들끼리 막 재산 싸우느라고 오랫동안 방치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계속 고령화되다 보니까요. 그리고 1000년 만에 최악 온난화.
전 세계 곳곳에 폭염, 가뭄, 폭염. 일본도 그렇고 필리핀도 태풍, 집중호우, 남미는 한파. 전 세계 곳곳에 이상 한파가 오고 이상 가뭄이 오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거주불능 지구. 2050년이면 사람이 거주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발표한 겁니다. 여기 한번 영상을 통해서 얼마큼 우리 기상이변이 됐는지 보시겠습니다. 1990년부터 시작한 IPCC의 예측, 30년이 지난 지금 얼마나 들어맞았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지구 기온 상승은 예측 범위 가운데 가장 더운 쪽으로 실제 관측치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 역시 예측 범위 중 가장 부정적인 수치를 따라 올라갑니다. 예측을 벗어난 게 있다면 극지방 해빙 면적인데 2000년 들어 예측치보다 빠르게 녹아내려 없어지고 있습니다. 과장은커녕 실제가 예측 평균보다 심각한 겁니다. 섭씨 2도 상승까지 남은 시간은 앞으로 20여 년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시나리오를 예측을 한단 말이죠. 거의 완벽하게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그대로 따라서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경고는 무시되어 왔습니다. 지구가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의 혹독한 더위는 지구 기온이 점차 상승하는 지구 온난화 과정의 하나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구 기온이 높아지는 온난화 현상의 여파가 이제 우려할 만한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북극 빙하가 지난 30년 동안 3분의 1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연 상태에서 지구 기온은 섭씨 약 0.5도 범위 안에서 등락을 거듭합니다. 그러다 인류의 산업화 이후 갑자기 폭등해 1.1도 올랐습니다. 만 년에 걸쳐서 약 한 4도 정도가 상승을 했어요. 이게 자연에서 가장 빠른 속도예요. 근데 사람은 100년에 지금 1도를 변화시켰거든요. 자, 그러면 사람이 자연에서 변화되는 속도에 한 25배 지금 빠르게 이게 변화를 시켰다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생태계들이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시속 100km로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느닷없이 2,500km가 됐다라는 소리거든요. 이건 뭐 죽음을 향해서 간다라고 하는 소리 아니에요? 예, 기상이변, 그렇죠?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그러죠? 학자들이 발표합니다. 여기 이사야서 19장 보실까요? 화면 보십니다. 여기 화면을 보실까요?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어버지는 탄식하며 물어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는 슬퍼하며 물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SOS 지구가 죽어가고 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빨리빨리 왕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빨라져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그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많이 하는 말이 있죠. 빨리 와, 빨리 먹어, 빨리 갑시다, 빨리 오세요. 빨리란 말을 빼면은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죠? 빨리빨리 왕래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이게 무화과죠. 무화과 보면 무화과는 꽃이 안에 들어가 있어, 그죠? 먼저 열매가 맺히고 그 꽃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무화과. 근데 보세요. 무화과 나무의 배우라 그랬는데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을 그리고 가지와 잎사귀를 내면 독립이 되고 강대한 나라가 된다 그랬고 여름이 되면 예수님의 재림 시기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더 이루리라. 우리 시대에 자칭 예수, 민족, 나라 간의 무력 충돌, 기근, 지진, 원역, 테러, 폭풍, 해일, 하늘의 징조, 성경의 세계적 전파,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우리 시대에.
이게 세상 마지막 시대 징조를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 다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직접 알 수가 있어요. 여기 화면을 보십니다. 이스라엘 회복이 가장 큰 징조죠. 이사야 28장 22절에 보시면 대저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서 들었느니라.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뭐 했다고요? 작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지구가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멸망이 작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미래와 현재와 과거가 딱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사실이구나, 성경은 진리구나, 성경 말씀대로 역사가 흘러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됐어요. 이렇게 성경을 배우고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마지막 때는 누가 알 수 있는지 보실까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24장 36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그러나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과 그때에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오직 하나님만 아셔요. 하나님께서 세상 마지막 날짜는 성경에 기록 안 해놓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성경에다가 세상 마지막 날짜를 딱 기록해놨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정도가 아니야. 오메 15년 남았네. 오메 7년 남았네. 오메 2년 남았네. 우리 돈 다 쓰고 죽자. 그리고 막 별일 다 벌어져. 그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우리가 마음 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편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게 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날은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 징조를 보고 있을 때 이제 마지막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받는 숫자가 딱 차버리면 이 지구상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살다가 돌아가신 분 있죠? 땅속에 묻힌 분들, 그분들이 신령한 몸을 바뀌어서 올라가요. 그걸 휴거라고 그래요.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진리를 깨달은 분들은 또 신령한 몸을 바뀌어서 올라가요. 이 사건을 휴거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십니다.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것은 외국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에 와서 전도할 적에 광목천에다가 이렇게 그려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가지고 장로교 쪽에 저 경기도 이천에 가면 기독교 역사박물관이 있는데 거기 있는 걸 이거 찍어온 사진이에요. 거기 전시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이방인의 시대, 은혜 시대, 그리고 마지막 시대 징조가 있고 휴거 사건이 있고 예수님은 공중 재림하시고 7년 동안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이 세상에서는 7년간 그 7년 환란이 주어져요. 7년 환란. 그러니까 7년 환란 마지막에 가면 마지막 전쟁이 있어요.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이 광목이 천이거든요. 그렇게 이게 엄청난 굉장히 중요한 자료인데 이 앞쪽으로 꼽아놨더라고 이렇게 기독교 역사 박물관에.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한국 사람들 전도할 때 사용했던 이게 그려가지고 사용했던 천이에요. 이걸 이렇게 확대해서 해본 겁니다. 이거 이제 그 당시에 한글인데 예를 들어서 성신 강림 허심 요거를 이제 한글로 풀이했어요. 이렇게 볼까요? 이스라엘 선택함, 예수님 탄생하심, 예수께서 승천하심, 예수 죽으셨다가 다시 사심, 성신 강림하심, 교회 시대, 7년 환란 시대, 천년 시대, 무궁한 세계,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지옥이죠. 그리고 사단도 잠깐 놓이고 이렇게 자세하게 선교사님들이 한국 사람들에게 전도했던 거예요. 알려줬던 거예요. 지금 오늘 7년 환란 직전에 있던 휴거 사건에 대해서 마치 공부할 겁니다. 이끌 휴자 들거 공중으로 들어 올린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그때 두 사람이 어디 있으며? 밭에 있으며. 밭은 낮이죠. 낮이에요. 두 여자가 어디 있으면서 뭐 하면서요? 매일을 가는 것은 아침이나 저녁이요.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여기는 아침, 여기는 저녁, 여기는 밤이고 여기는 낮이란 말이에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그랬죠. 밤에 누워 있을 때. 그러니까 어떤 지역은 밤이란 말이에요. 이쪽은 아침, 이쪽은 낮이고, 이쪽은 저녁이고, 이쪽은 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휴고 사건 때 동시에 벌어지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몸이 아니라 죽지 않는 몸으로 바뀌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바꿔서 올라가는 겁니다. 두 여자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한 명이 사라졌어요. 두 사람이 매를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이 올라가 버렸죠. 두 사람이 잠을 자고 있다가 한 사람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갑자기 이런 일이 발생할 겁니다. 천재과학자 뉴턴 있죠? 영국의 뉴턴 교수님인데 천재과학자예요. 근데 수업을 하는데 학생이 질문했어요. 교수님은 크리스찬이시죠? 그러면 휴고 사건을 과학적으로 증명 좀 해주세요. 그랬어요. 학생이.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런 거예요. 학생, 나가서 운동장에서 상자에다가 마른 모래를 담아갖고 오거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학생이 담아갖고 왔어요. 마른 모래를. 그래서 이 교수님이 여기 교탁 밑에서 좌수원거리가 딱 대버린 거예요. 모래 위에다가. 그러니까 쇳가루가 할라붙어요. 모래 속에 숨어있던 쇳가루가 할라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신 거예요. 교수님이. 자기 의지에 관계없이 모래 속에 숨어있던 쇳가루가 달라붙은 것처럼 세상 마지막 때에 되면 자기 의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끌고 올라갈 것이라네.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끌고 올라갈 것이라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공중에 주님이 재림하시고 이 땅에서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은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쫙 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올라가요. 몸무게가 좀 이렇게 했다고 괜찮아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분도 올라가요. 쫙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서 주를 영접합니다. 시공을 초월하는 모습으로 호련히 변화가 돼요. 공중으로 끌어올린다. 탁 달라붙는 거예요. 자기 의지에 관계없이 모래 속에 숨어있던 쇳가루가 붙은 것처럼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 중에 말씀을 깨닫고 돌아가신 분들, 말씀을 깨닫고 살아있는 분들,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휴고 사건이에요. 쫙 올라가는 거예요. 이 애벌레가 나비가 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애벌레가 나비가 돼? 하나님이 이렇게 변한다는 것을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바뀐다. 신령한 몸으로 바뀐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설명해 주는 겁니다. 계란이 어느 날 병아리로 태어나서 닭으로 바뀐다. 생각해도 이해 안 가는 거예요. 계란 속에 결국은 닭이 숨어 있었던 거잖아요. 그죠? 결국은. 이해 안 가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휴고 사건을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도 이런 일들을 허락하신 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건 반드시 이 법칙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교당에서 말씀 듣다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계신 분 있죠? 그런 분은 올라가셨어요. 말씀 듣는데 아직 못 깨닫고 계신 분들 있죠? 남아있는 모습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부활의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죠? 육체는 무덤 속에 들어가고 구원받은 영혼은 낙원에 가고 구원받지 않은 영혼은 음부에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적에 낙원에 있던 영혼을 끌어내고 무덤 속에 있던 육체의 원수 끌어내가지고 결합시켜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해요. 그리고서 끝나면 영혼은 천국으로 보내줘요. 그리고 구원 안 받은 분들은 무덤 속에 있던 육체의 원수를 끌어내고 음부에 있던 영혼을 끌어내가지고 결합시켜서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부활이에요. 이 부활에 대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Did Dad tell you about my game? Are you kidding me? You're all we've talked about. He said that you were the greatest baseball player in the whole world. And you know what? What? He's right.
love you. I miss you, buddy. 휴고 사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제 휴고 사건이 끝난 이후에 이 지구상에는 7년 환란 기간이 주어지는데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화면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고 사건이 끝나면 이 지구상에 유대인이 14만 4천 명의 구원을 받고 두 선지자의 전도가 있고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회개가 있고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이 구원을 받고 이방인에게는 구원받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7년 환란 중반에 가면 적그리스도가 666으로 전 세계를 통치해요. 그리고 7년 환란 이제 후반기에 가면은 전무 후원 환란이 있고 적그리스도의 집권이 있어요. 그리고 7년 환란 끝에 가면은 전쟁이 있어요. 무슨 전쟁이라고요? 아마겟돈 전쟁. 마지막 전쟁이고 세계대전이고 핵전쟁이에요. 마지막 전쟁. 이란이 미국이 침공할 걸 알았어요. 알고 수십 년 전부터 땅 속에다가 모든 무기를 다 숨겼어요. 그런데 인공위성에서 다 감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환기구 어디로 환기 뚫고 어디로 하면 들러 날아가는지를 다 감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구멍이 하나밖에 없는 거야. 거기 막아버리면 못 나와.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진 거야, 지금. 못 나오고 있는 거야. 거기에 많은 사람들과 무기가 꽉 갇혀 있는데 못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지금.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다 하늘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보고 있는 거예요. 숨어 있는다고 영원히 거기서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7년 환란에 가면 마지막에 가면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죠. 마지막 전쟁이고 세계대전이고 핵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화면을 보십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에 오셔서 전도할 적에도 그랬잖아요. 7년 대환란. 이게 경기도 이천에 가면 기독교 역사박물관에 액자에 끼워놨어요. 액자에다가 여기 보시면 여기 써 있잖아요. 전 3년 반, 후 3년 반, 7년 대환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7년 환란 속에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할 겁니다. 7년 환란 속에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4장.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넘어갑니다.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예,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또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여주겠다. 그게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이요. 세상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를 요한계시록에 알려주셔서 요한이 받아 적은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요.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여기 보실까요? 그래서 7년 환란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볼까요?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보시면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순이 666이니라. 예. www 점 그랬죠. 컴퓨터 칠 적에. 그게 월드와이드에 배가지고 666이 약자예요. 666. 평상시에 666을 그렇게 많이 쓰고 있어 사람들이요. 계속해서.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오른손이 없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 경기도에 가니까 프레스 공장 가면은 오른손이 없는 분이 있어요. 손이 들어가서 눌려가지고. 그런 분은 이마는 있죠. 오른손이 없어도 이마 없는 분 계세요? 이마 없는 분? 이마 없는 분 돌아가신 분이요. 살아있다면 이마는 반드시 있어요. 그죠? 이마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른손이 없는 분들은 이마에 표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제가 아이들 키울 때 1998년도 아이들을 롯데월드 데리고 갔거든요. 이게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28년 전인데 데리고 갔는데 벌써 그때 오른손에 손을 대래요. 총을 쏘는 거야. 눈에 안 보이는 바코드 찍어주는 거야. 그때부터. 그걸 딱 찍으면요, 하루밖에 안 가. 실내에서 실외로 나갈 때 딱 되면 삑 하고 열려버려. 그리고 실내에서 들어올 적에도 실내 들어올 적에 딱 되면 삑 하고 열려버려. 벌써 개발되어 있다니까요. 오랫동안 영구히 안 지워지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다 개발되어 있다니까요. 저는 직접 한번 쏴봤어요. 눈에 안 보여. 그럼 쐈는데 하루 정도 이게 유효하게 된 거예요. 24시간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 이용권을 끊으면 그걸 찍어주더라고요. 그 당시에. 벌써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666인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십니다. 옛날에는 토끼 주고 고등어 바꿔 먹었어. 그리고 사과 주고 조개 바꿔 먹었어. 근데 이 사과 주는 사람이 좀 억울한 것 같아. 나는 농사 짓는데 이 사람은 지금 물에 놀다가 발에 걸려서 잡아갖고 와가지고 바꿔 먹자 그러는 거야. 시커 놀다가. 그래서 항상 손해보는 것 같아, 한쪽이. 그래서 나온 게 동전이에요. 그래서 나온 게 지폐요. 그 다음 나온 게 자기압 수표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게 뭐예요? 카드. 카드 한 장이면 만사? 오케이. 전 세계 곳곳에 카드만 주면 다 결제해줘요. 물어보도 안 해요. 누구 건지 물어보도 안 해요. 근데 많은 문제가 발생해서 위조 지폐가 횡행하고 카드 복제 사기 분실이 됐을 적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666 바코드를 받자는 거예요. 이것은 분실 복제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돈도 믿을 수 없는 세상. 중국에서요, 한국에 막 한류 불어가지고 막 계속 들어왔거든요. 특히 화장품을 막 이대 입구에 가서 막 싹쓸이 해갔어요, 화장품을. 광화버스로 와가지고 화장품을 막 엄청 사갔거든요. 근데 현찰로 갖고 와, 그 사람들은. 돈을 안 긁어. 그러니까 그 지폐 막 돌리는 거 있죠, 세는 거. 가지고 계속 줄 서가지고 돈을 주니까 그냥 넣어가지고 따르륵 해가지고 화장품 주고 했어요. 떠나고 났는데 가짜가 막 섞여 있는 거야. 얼마나 많은지 몰라, 가짜가. 그 사이에 일부러 현찰을 가져오는 거야. 그래서 한국에서도 머리를 쓴 거야. 화장품 값을 더 붙여버린 거야, 가격 아예. 손해볼 거 생각하고. 응?
그 플러스에서 손해볼 가격, 평균적으로 몇 %가 가짜가 딱 나오는 거예요. 해보니까. 지금 그렇게 돈도 가짜로 유통되는 게 많이 있다니까요. 여기 보실까요? 은행도 속는 위패 유통. 가입자 분실이 유통 혼란 부른다. 손님은 물건 담아 나가면 끝. 계산대에 긴 줄 사라진 아마존 슈퍼. 그러니까 물건만 담아놓고 쭉 나가면 그냥 다 계산돼 버려요. 지금 일부러 한국에서는 시간을 끄는 거예요. 왜? 일자리가 없어져 버리니까. 화폐가 사라진다. 지금 동전 주면 싫어해요. 사람들이 싫어해요. 전부 카드 결제하려고 그래요. 카드 없으면 현찰 안 받아. 버스도 카드 없으면 못하게 해. 그런 지역이 있어요. 지금 제주도는 벌써 돈 내려고 그러면 안 된대. 카드 갖고 그래. 못 하더라니까요. 4년 뒤엔 동전 필요 없는 사회. 아마 어린아이들은 나중에 동전이 뭔지, 지폐가 뭔지도 모를 거예요. 앞으로. 왜? 돈이 거래가 안 되니까. 전부 다 카드니까. 그래서 선물도 카드로 줘요. 선물을. 농협 카드 10만 원권이 선물로 이렇게 준다니까. 지폐를 안 주고. 돈이란 개념을 모를 수도 있어요. 아주 어린아이들은요. 실핏줄 암호화, 생체 인식 기술 주목, 내 손등이 열쇠, 몸 어디에 부착하나 오른손이나 이마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오른손인가? 오른손 정맥 구조가 다 달라요. 그래서 비밀번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왜 이마인가? 눈의 홍채가 다 달라요. 그래서 비밀번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 거예요. 사람마다 홍채가 판이하다. 미국의 여권에는 벌써 저기 RFID 장치가, 추적 장치가 들어가 있어요. 여권에. 전자칩을 내 몸 안에 기술 혁신 대재앙의 시작. 편의점 이어 대형마트도 무인화. 외국에서 한국에 와서 놀랍니다. 아이스크림점도 사람이 없어. 문방구도 사람이 없어. 그 무인 판매대야. 근데 안 훔쳐간다는 거야. 너무 놀라는 거야. 자기 나라들은 무인 판매장 오면 싹 집어가버린대. 싹 집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와가지고 안 집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무인 계산대가 점점 많아져요. 무인 매장, 아마존고 충격 예단 일 아니다. 로봇이 15년 안에 미국 내 직업의 38%를 대체한다. 앞으로는 AI가 급속도로 발달해가지고 사무실에서 일 보는 직업들 있죠? 다 없어질 거예요. 갈수록.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이런 거, 법무사 이런 것들 다 물어보면 다 알려줘. 지금은요, 어떤 사람은 재판하는데 AI한테 물어봐가지고 다 만들어서 냈거든. 이겼어. 재판해가지고. AI 시킨 대로 했거든요. 이겼어. 근데 이걸로 고제를 해달라고 변호사 비용 갔더니 800만 원 달라고 그래. 800만 원 아낀 거야. AI한테 이거를 재판하려면 어떻게 준비하냐 다 물어봤더니 얘가 쫙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준비해가지고 딱 제출했더니 이겨버렸다니까요.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1학기 교과서죠. 사회과 탐구책인데 미래의 화폐 그랬죠. 레이저 화폐, 이마나 손에 전자칩을 달거나 표시를 해놓고 처리한다. 이렇게 학교에서 배우고 있다는 뜻은 조만간에 쓰겠다는 거예요. 미리 가르치는 거예요. 학생들에게요. 이분은 그 바코드 만든 회장님인데 미리 찍어서 선전하는 거죠. 바코드 찍자는 거예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찍자는 겁니다. 지금 이게 지구 주변에 있는 상업용 위성이에요. 한번 봐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지구 위에 2,000개 넘게 합니다. 엄청나 많은 위성이 지금 계속 감시하고 있어요. 지금 감시해서 어디로 숨는지 뭐하는지 다 보고 있다니까. 사람이 가는 것도 보이다니까. 이렇게 가는 것도 정확히 볼 수 있어요. 저희 인공위성에서요 신문지까지 보이는데, 신문지 보고 있는 사람들 땡기면 신문지도 읽을 수 있대요. 그 정도로 정교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요. 이게 WWW 있죠. 히브리어로는 바브예요. 666이라니까요. 히브리어에서는 666. 이게 포켓 몬스터 드링크인데 드링크에 666을 선전하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먹는 드링크에.
월드 와이드 앱. 그렇죠? 여기 바브 여기 6이에요. 666. 바브 666. 써 있죠? 바브 6. 이게 히브리어로 6이라는 거죠. 바브 666. 몬스터 에너지 드링크는 짐승을 풀어줘라는 슬로건을 사용한다. 여기 보세요. 마지막 시대 징조를 보고 우리 봤죠, 우리가. 그리고 이마이나 손의 표를 받으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다. 지옥을 간다 이거야. 표를 받는 사람들은 결국은 지옥 가는 표다 그러신 거예요.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이런 SF 영화에서처럼 이 손바닥이나 얼굴, 눈동자로 누군지를 확인하는 걸 생체 인식이라고 하죠. 이 생체 인식 기술이 국내 은행 거래에서도 이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신한은행은 오늘부터 손바닥 정맥을 이용한 본인 인증 서비스를 시작했고, 다른 은행들도 안면 근육이나 홍채로 하는 본인 인증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불고 있는 생체 인식 경쟁, 손승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은행 무인 점포입니다. 현금 출납기처럼 보이는 이 장비는 생체 인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첨단 기기입니다. 센서 가까이 손바닥을 올려놓으면 적외선이 손의 정맥 모양을 파악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 장비를 이용하면 은행 직원이 없더라도 통장 개설, 보안카드나 체크카드 발급 같은 중요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처에 있는 저런 기기를 통해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은행권에서는 과거에 사용하던 지문보다는 손바닥이나 손가락 정맥 그리고 홍채를 이용해서 보안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맥의 모양은 사람마다 크게 달라 지문보다 무려 4만 배 이상 높은 정확도를 자랑합니다. 건물주가 아주 다양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런 다양성을 볼 때는 좀 성명이 맞고. 지난 주말 예비인가가 난 인터넷 전문은행 K뱅크도 홍채 인식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홍채 같은 경우는 태어나서 2년이 지난 다음에는 평생 변하지 않는 강력한 특징이 있고요. 문제는 보안입니다. 생체 인증의 가장 큰 문제는 일단 한번 정보가 유출이 되면 바꿀 수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생체 정보가 유출된 적이 있었던 만큼 서비스의 정착 여부는 철저한 보안 대책 마련에 달려 있습니다. SBS 손승욱입니다. 벌써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 장치가 다 개발되어 있어요. 제가 제주도에 살 적에 육지를 나올 적에 있죠. 신분증을 안 보여주고 오른손에 표를 받아가지고 딱 대면은 열려버려. 카운터가. 편하니까 그걸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국내에서는요, 탈 때 딱 대면은 그게 열려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안 받는 사람은 신분증 다 확인해, 거기서. 그냥 그만큼 벌써 국내에서는 벌써 다 준비가 끝났다는 거죠. 전 세계도 다 이런 것들이 쫙 퍼지잖아요. 그죠? 7년 환란 중반에 가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다. 이런 모든 시설들이 준비가 다 끝났다는 거죠. 이게 7년 환란 속에 들어가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반드시 들어가요. 7년 환란 속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휴거하기 때문에 하늘로 올라가 버리시기 때문에 7년 환란 속에 들어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다 그랬고 7년 환란 끝에 가면 세상 마지막 전쟁이 있다 그랬어요. 마지막 전쟁. 그 전쟁 이름을 아마겟돈 전쟁이다 그래요. 아마겟돈. 여기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38장 16절에 보시면 구름이 땅에 덮인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그랬죠. 끝날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이 있다는 거죠.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그렇죠? 마지막 전쟁은요, 참전 국가가 나오는데, 마곡 땅, 로스, 메색, 두발. 이 로스는 러시아의 옛날 말이에요. 로스께 러시아. 고려, 조선, 코리아. 네? 고려, 조선, 코리아. 그것처럼, 로스께 러시아. 로스는 러시아의 옛날 말이에요. 러시아가
주동이 돼가지고 그들과 함께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 페르시아, 이란, 구스, 이디오피아, 붓, 리비아, 고멜, 그리고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 같이 합세해서 침공하러 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세력이 있죠. 로스, 메색, 두발, 이게 러시아, 모스크바, 두볼스크, 바사, 이란, 구스, 이디오피아, 붓, 리비아, 이런 세력들이 합세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지역이 이스라엘 땅에 있거든요. 이스라엘. 그 땅으로 침공하러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세상 마지막 전쟁이고 이방인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서 심판해버리는 전쟁이에요. 그게 7년 환란 마지막에 일어납니다. 러시아가 주종이 돼 내려오죠. 이란도 오고 리비아도 오고 에디오피아도 오고 고멜도 오고 도갈마 족속도 내려와요. 이 로버트 주교라는 분이 러시아 사람들이라는 말이 유래가 됐는데 로스에서 페르시아 사람들, 이란, 에디오피아 사람들 잘 보세요. 스코필드는 그의 스터디 바이블에서 1909년에 에스겔 37장, 38장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지만 러시아가 이스라엘을 침략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러시아는 기독교 정교회 국가였습니다. 러시아는 농경 국가로 중동에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1917년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죠. 그래가지고 곡 이렇게 나오면서 고대 언어의 연구의 권위자가 두발은 두볼스코, 로스는 러시아의 오원이라 그랬어요. 러시아 연방, 페르시아, 에디오피아, 리비아 같이 침공하러 오죠. 바사, 구스, 붓, 이란, 이디오피아, 리비아, 고멜, 벨라루스, 하얀 루스, 백러시아. 여기 보시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대표단 벨라루스 고멜 회담, 고멜이라는 지역이 있는 거예요. 고멜 회담, 도갈마 족속, 이란, 러시아, 터키, 러시아와 이란 가깝게 지금 있죠.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 땅으로 침공해 내려오는 거예요. 10월 7일 날 새벽 8시 30분에 로켓 공격이 있었죠. 하마스에서. 유대 명절 초막절이 끝난 안식일 새벽에 전쟁이 벌어졌어요. 시리아에서 박격포 발사, 발표 이틀 만에 화약고 중동 전체로 확산 우려. 발언 수위 높이는 이란 헤즈볼라. 이란 외무장관 몇 시간 내에 선제적 조치 가능. 이 대통령 죽었죠. 지금 철저하게, 아니면 마지막 전쟁이 있다는 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막 두려워서 계속 자기도 공격하는 거예요. 계속 미리미리. 그리고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핵을 러시아를 향해서 조준해놨다니까 벌써. 성경 말씀 그대로 믿고서 마지막 전쟁이 러시아가 침공해놓을 거니까 러시아를 향해서 다 조준해놨습니다. 말년에 그랬죠. 전쟁은 말년에 벌어지는 거예요. 말년에.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래 황무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전쟁하는 이유는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 이스라엘을 침공하러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인 이스라엘이죠. 세상 중앙에 있어요. 이스라엘이요. 정중앙으로 첫째로 내려오는 거죠. 이스라엘로. 러시아가 주동이 돼서. 지금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던 가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이스라엘로 대체하려고 그래요. 러시아산 석유가스 수입 중단 27년까지 그러죠. 유럽에서 이스라엘 고객된다. 천연가스 공급 협정 체결 중. 이스라엘 그리스 가스관 2,000km 연결.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는 이스라엘 것을 쓰려고 지금 준비 막 착착하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이렇게 많은 가스전 유전들이 발견되고 있던 거예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러시아 유태인들은 너무 싫어 그랬죠. 마지막 전쟁에 나서는 이에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새 영이 히브리 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랬어요. 여기 써 있죠. 무기토. 옛날 지명은 무기토. 지금 지명은 아마겟돈. 이게 지금 아마겟돈 지형이에요. 무기토. 옛날 지명이고 얼마나 광야가 넓은지 몰라요. 이곳에서 인류 역사 속에서 큰
큰 전쟁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전쟁도 여기서 벌어져요. 이곳에서. 아마겟돈. 2008년도에 아마겟돈 갔을 때 찍은 사진인데 거기 보니까 간판에 써있죠. 아마겟돈 파이널 워. 아예 써놨어요. 이 장소가 마지막 전쟁터입니다. 써놨어요. 간판을. 이스라엘 땅에는요. 아마겟돈.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동원되는 군사의 수죠. 요한계시록 9장 16절에 보시면 마병대의 수는 얼마라고요? 그 당시에는 억이라는 단어가 없어가지고 만하면 이게 억이거든요. 2만은 2억이라는 군대예요. 2억의 군대가 동원된다 그랬어요. 제가 일본어 성경을 복사해왔습니다. 일본어 성경을 확대했습니다. 확대해서 제가 일본어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게이타이노 가즈와 니조코데 왔다. 게이타이노 기병대의 수는 2억입니다. 기병대 동원되는 군대의 수가 2억이라고 아예 일본어 성경은 2억이라고 써놨잖아요. 한문으로. 그렇죠? 2억. 2억입니다. 그랬어요. 중공 게릴라 2억 보유, 중공소 게릴라 2억 훈련, 중국군 전쟁 발생 시 병력 2억 명 동원 가능, 중국도 지하 핵실험. 볼까요? 이 세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같이 읽겠습니다.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마지막 전쟁터에서 사용하는 무기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라는 거예요. 제가 직장 생활할 적에 대전에 원자력 연구소를 2주 동안 교육받으러 갔거든요. 갔는데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핵이 터져버리면 서 있을 때 물기가 있는 부분이 더 빨리 썩는데요. 여기 입속에 물기 있죠. 그리고 눈에 물기 있죠. 그래서 쫙 빨리 나서 썩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똑같은 거예요. 여기 보실까요? 핵이 터져버리면 열 복사가 있고 후폭풍이 있고 방사능이 방출돼 버려요. 방사능이. 이런 폭탄이 있어요. 지금 360을 지구를 날다가 때리는 폭탄이 있어요. 날아다니다가. 푸틴의 그 핵미사일 진짜였다. 개발 사실 확인. 세계 각국이 보유한 사용 가능 핵탄두 현황. 러시아 엄청 많죠? 미국도, 중국도, 프랑스, 영국, 파키스탄, 인도, 이스라엘, 북한도 핵이 있는 거예요. 전 세계 핵, 재래식 무기, 판도라의 상자 열렸다. 푸틴 핵전쟁 준비는 돼 있다. 서방 러시아 앞에 무력해져. 전쟁 시 죽는 모습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아까 그랬죠? 물기가 있는 곳이 쫙 썩어버린다 그랬죠? 핵이 터져버리면 눈이 구멍 속에 썩어버리고 혀가 입 속에서 썩어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런 일이 벌어져요. 핵이 터져버리면. 방사능의 인체는 썩어 들어간다. 터지면은요, 착착착 이렇게 쫙 빨려 들어가서 열과 폭풍과 방사능에 의해서 그냥 다 사라지는 거예요. 1945년 히로시마 원폭의 경우에도 지면이 아닌 580m 상공에서 폭발해 버렸거든요. 그 밑에가 쫙 초토화돼 버리는 거예요. 이 열은 800m 반경 이내의 모든 것을 순식간에 증발시켜 버려요. 순식간에. 그리고 2km 이내의 모든 사람들은 즉사해 버려요. 핵이 터져버리면. 그리고 반경 11km 이내의 모든 것을 불을 붙여버려요. 11km 반경에는. 최소 50% 이상이 폭발 시점에 사망하게 돼요. 스바냐 1장 2절로 3절에 보시면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노아 홍수 때는요, 바다에 물고기 살았어요. 그런데 세상 마지막 때는 바다의 고기도 다 죽어버려요. 스바냐 1장 18절에 보시면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키우리니,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인해서 다 타버리는 겁니다. 터키, 러시아, 미룰, EU 집행위원장, 이스라엘 방문, 국가별 핵탄두 보유량, 러시아 전쟁 비용 폭증,
에너지 제재하면 직격탄, 트럼프의 치킨, 터키, 이란, 중국, 러시아 뭉쳐야 산다. 국가안보 필수 3대 요소죠. 식량 문제, 무기 문제, 연료 문제. 강대국 되려면 이걸 확각시 쥐고 있어야 돼요. 지금 전쟁이 계속 벌어지는 것들은 이런 것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요. 결국은 여기 넘어갑니다. 전쟁 날짜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죠?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몇 분의 1이요?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라.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 1시간 동안에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임당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붙어가지고 순식간에 사람들을 막 폭격시켜버리죠. 차를. 로켓이 5천여 발 발사되고, 그리고 그 당시에 100여 구 시신이 막 발견되고, 이스라엘 쪽에.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그자 무자비하게 하마스 거기 있는 지역을 초토화시켜버렸어요. 지금까지 죽은 사람이 몇만 명이랍니다. 저쪽에, 팔레스타인, 하마스 쪽에. 마치 미음자처럼 보이던 건물들을 이렇게 초토화시켜버렸어요. 다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려요, 이스라엘에서는. 하마스 지역을. 이스라엘 주민 100여 명 납치해 갔잖아요. 그래서 보복 공격을 폭탄을 6,000발을 투하시켜요. 6,000발을. 하마스 쪽에다가. 초토화돼 버렸어, 완전히. 그리고 쏟아부은 폭탄이 4,000톤이 4,000톤. 어마어마한 폭탄을 갖다 퍼버린 겁니다. 반드시 이스라엘은 보복을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지금 엄청난 전쟁하고 있죠. 이스라엘 천연가스 증산하여 유럽 공급 도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스라엘에게 가스 공급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류를 100번 멸망시킬 핵무기. 지금 지구상에는 인류를 100번 이상 멸망시킬 핵무기가 다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종말을 정하셨다고 그랬는데 종말을 정하신 것에 대해서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28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경만한 자가 되지 말라.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뭐 했다고요?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서 들었느니라. 작정했다는 것은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 폭탄 투하됐잖아요. 투하될 적에 갑자기 폭탄을 던진 게 아니라 하루 전날 B-29 폭격기가 가면서 삐라를 뿌렸어요. 일본말로 삐라. 쪽지 있죠? 쪽지를 뿌렸어요. 요만한 쪽지에다가 뭐라고 쓴지 아세요? 히로시마 시민에게 알립니다. 내일 몇 시에 폭탄 떨어지니까 50리 밖으로 대피하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은 그 쪽지를 보고서 집에서 간단한 소중한 것만 가지고 가방에 싸가지고 갔어요. 바깥으로. 멀리 가버린 거예요. 친척 집으로. 그 사람들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 얼마나 센 폭탄이 떨어지길래 우리가 다 죽어. 그런 일은 없어. 그러고 안 나간 사람들은 많이 죽고 부상당하고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된 거예요. 그 상황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5, 4, 3, 2, 1. 1945년 7월 16일 과학자들은 인류사를 영원히 바꿔놓을 강력한 무기를 최초로 실험했다. 당시 과학자들은 핵폭탄의 위력이 그렇게 강력할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핵폭탄은 한 번 폭발하면 폭발 지점으로부터 8 내지 16km 거리까지 시속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강력한 바람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수 킬로미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불태우며 거대한 불기둥을 만들죠. 핵폭탄에 내재된 잠재적인 파괴력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 B-29 폭격기 한 대가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을 투하했다. 순식간에 모든 것들이 사라졌다. 일본 상공에서 핵폭탄이 떨어지자 하늘이 순식간에 눈이 부실 만큼 하얀 섬광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폭파 순간 제가 되었거나 살아남은 사람은 안구가 녹아 장님이 되어버렸죠. 장님이 된 채 몸에 붙은 불을 끄려고 강물로 뛰어드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고통은 폭발과 함께 끝나지 않았다. 핵폭발이 일어나면 커다란 불기둥과 강한 바람이 일어나 폭심지 주변에 있던 모든 것들이 소각되어 대기 중으로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바로 그때 생긴 먼지를 방사성 낙진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땅에 떨어져 방사능 오염 등의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방사능에 오염된 사람들은 심한 출혈을 일으키거나 머리가 빠지게 됩니다. 또 작은 플루토늄 먼지 하나만 폐 속으로 들어간다 해도 금방 폐암에 걸리게 되죠.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아마 결국 인류는 핵무기에 의해 멸망하고 말 겁니다. 세상 마지막 때는 핵무기에서 멸망한다 그랬죠? 핵무기를 만든다는 얘기는 반드시 사용한다는 거예요. 무기를 만들어 놓고 안 사용하는 일이 없거든요. 반드시 사용하겠다는 거죠. 이사야 28장 22절에 보시면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서 들었느니라 그랬거든요. 이 성경은요, 처음이 있고 끝이 있어요.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개인에게도 각자 시작한 날이 있으면 끝날이 있잖아요. 이 세상도 끝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성경 강인의 말씀 듣는 가운데 내가 성경을 배우다 보니까 성경은 사실이구나. 그리고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인지 비춰서 보고 천국 가는 길을 확실히 발견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점점 알아가는 겁니다. 제가 제주도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거기는 저기 저 산이 큰 산이 있어요. 한라산 아세요? 한라산? 한라산 가면은 꿩이 많아, 꿩. 제가 어느 날 꿩을 쫓아가게 했는데 꿩을 쫓아가는데 꿩 주변에 큰 매가 쫓아온 거예요, 매가. 그날. 예? 잠깐 보세요. 지금 꿩이 날아가고 있어요, 지금. 날아가고 있는데 근데 꿩이 어떤 게 미련한 게 있냐면 도망가다가 못 도망가면 내려가지고 막 겨다가 쑥 숨어버려, 머리를 받아가지고 뒤만 뒤에 보이는 나 없다! 그러고 숨어 있는 거야. 나 없다!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딱 보고 있죠. 매가 딱 꿩을 본 거야. 저쪽에 매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꿩이 날아가는데 지금. 그거 딱 제가 사진 찍었습니다. 보세요. 막 도망가다가 이 꿩이 안 되겠으면 못 도망가니까 이렇게 팍 숨어버렸어, 이렇게. 나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뭐 어느새 내려와가지고 탁 채가지고 이거 벌써 제가 딱 보고서 쫙 내려와가지고 탁 채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도 성경을 배우는데 성경은 없어. 성경은 가짜야. 틀린 거야. 나 없다! 그리고 집에서 누워 있어서 다 하나님 보고 계셔요. 그죠? 이게 어리석은 거잖아요. 자기 눈에 없다고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 있다니까, 매가. 사람은 성경을 배워가는 게 논리적으로, 이게 논리적으로 맞구나.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구나. 하나님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구나. 우리는 받아야 행복한 거구나. 그러면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끝마친다고 약속하셨구나. 그러면 끝마치기 전에 내가 이 성경을 깨닫고 천국 가는 길을 발견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마음이 돌아가는 거예요.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가 없이 믿어버리면 이론으로 끝나버려요. 회개하고라는 것은 세상을 향했던 마음에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는 작업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또 안동에서 목회할 때 안동 옆에 도시가 청송이죠. 청송 영양 그쪽에 사과가 그렇게 맛있어. 그래서 제가 청송 사과를 이제 가지게 됐는데 청송 사과에다가 제가 어떤 아는 사람이 독을 넣었어. 주사기로. 독을. 그래가지고 이 부사 사과에다가 독을 넣었다고 얘기해 줬거든요. 여러분들 이 사과는 독사과입니다. 주사기로 아주 치명적인 독을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샘플로 보여준 거예요. 쥐를 먹여볼 테니까 쥐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한 개 먹였더니 쥐가 1분 안 돼서 즉사해버렸어.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8마리 다 죽었어. 즉사해버렸어. 그러면 9번, 10번 사과 먹어봐야 돼요? 안 먹어봐도 알아요? 먹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인가? 그죠? 통틀어 갖다 얘기했거든. 우리가 성경을 다 배워야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사실이라니까요. 그래서 믿을만한 증거가 발견되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저 다 먹어봐야 아는 게 아니에요. 지금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은 사실이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 하신다. 성경은 진리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게 소원인 거예요. 하나님 소원은. 그래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배우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는 것을 받아야 되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가만히 앉아 계시면 안 되고 내일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내일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토요일 날이 본론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일과 모레가 제일 중요한 날이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내일과 모레는 반드시 이 자리에 오셔야 돼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지 않을 미래 역사까지도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도 7년 환난 속에 들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번에 성경 강연의 말씀 듣는 가운데 천국 가는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영생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분도 말씀 앞에서 이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일과 모레 말씀 듣는 가운데 천국 가는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자비한 손길에 부탁드립니다.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